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목 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웃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또 한번 웃고 가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애기 엄마가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책을 찾는데 점원이 와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원래 찾고자 하는 책은 아기 돼지 삼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돼지고기 삼형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설레임이 기억이 안 나서 설 하다가 망설임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또 시댁에 보낼 이바지 음식 주문을 할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바지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자기도 모르게 시바지 음식 주세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소보루빵 사러 빵집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 얼굴이 심한 곤보인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소보루 아저씨 곤보빵 주세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이 우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계속 한 주간 동안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원래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언어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최근 언어까지 치면은 7,111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원 때부터 중고, 청, 대학까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십수년을 얼마나 많이 학원을 다니고 돈을 써가면서 노력합니까? 그래도 정복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영어예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탑은 인류 과학 문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 달나라를 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우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하사가 외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여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소수인권단체에서는 성형수술하면은 남성도 여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2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모습.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탑의 역사입니다. 자, 피라미드 한번 바벨탑 보여줘 보세요. 자,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이 바벨탑. 인간이 끊임없이 하늘에 오르려고 했던 이 바벨탑.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 피라미드죠. BC 2550년, 지금부터 약 4600년 전에 고대 중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앙아메리카에 이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가보셔서 알지만 이 밑변이 230m고 높이가 147m나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58층 높이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신에 도전하고 모든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높아지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 금융권의 심장부를 바로 테러가 일어난 사진이죠. 이 쌍둥이 빌딩은 417m, 약 110층의 높이가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바로 9.11 테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최고로 나아가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욕심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 나의 욕심,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욕하고 참지 못하는 이 혈기, 이 성품이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성질 잘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통하여서 그 성질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 교회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로마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자, 십자가형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7세기에 탁월한 영성가인 요한 클리마쿠스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자,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거룩을 향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탐심, 식탐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먹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식탐.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탐은 정욕의 괴수라는 거예요. 이 배는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배는 인간의 모든 파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과식하죠. 폭식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먹고 싶죠. 이거는 뭐냐? 위장에 대한 폭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피로 사회라는 책을 지금 독서 스터디를 하고 있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조그마한 책이지만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책을 피로 사회라는 책에 보면은 신경성 폭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21세기에 위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경성 질환 환자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울증, 공황장애, 염려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폭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적은 옛날에는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 인간의 적이었어요. 늑대, 무섭죠? 우! 이런 늑대. 밤만 되면 횃불을 다 주위에다가 켜놔야 돼요. 늑대가 오면은 인간은 죽어요. 두 번째로는 쥐가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흑사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해충입니다. 곤충이 인간들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병균을 자꾸 옮겨당겨요. 말라리아 알죠? 모기 같은 거. 지금 네 번째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클라마쿠스는 인간의 이 욕심을, 탐심을, 식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조금만 줄여도 인간의 정욕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식탐이 강한 사람일수록 혈기를 많이 부립니다. 유명한 학자인 15세기 종교개혁자인 제롬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 배를 채우는 일은 정욕의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어려운 본능 중에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탁월한 도구예요. 이 정욕, 식욕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크리스찬 중에 10% 정도만이 3일 금식을 해봤을 거래요. 일주일 이상 금식한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 중에 40일 이상 금식한 사람은 0.0 몇 프로도 안 돼요. 왜? 금식이 그만큼 어려워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저는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또 총회에서 어제 발표를 했죠. 3월 마지막 주를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자동적으로 절제하게 되죠. 모임도 절제하게 되고 외식도 절제하고 만남도 절제하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쇼핑도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계속 물건을 삽니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옷장에 필요 없는 옷도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냉장고에 지금 음식이 차고 넘치죠? 그거 꺼내면은 며칠 먹어도 우리는 계속 재워놓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학회 때 외상으로 월부로 책을 막 삽니다. 그래 놓고 읽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 목표가 뭐냐? 제 목양실에 5,000권의 책을 다 읽고 은퇴하는 거예요. 사놓고 안 읽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뭐냐? 인간의 욕심이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세이크 교도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담아 들어보세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구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구입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버리는 것도 처치곤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였느니라? 크게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필리핀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왔죠. 로드리고 두테르테. 마약과 전쟁을 치러서 무려 7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마약이 끊어졌겠네요? 아니요. 1%만 마약이 없어졌어요. 99%는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해서 아무리 법과 제도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돈과 권력, 마약. 멕시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죠. 그 우리 후배가 멕시코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시장도 마약과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 카르텔에서 어느 날 사람을 써가지고 결국 지나가다 총으로 쏴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멕시코예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돈과 권력과 이 마약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 그리고 남을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충동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육체 생각, 탐심을 못 박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예수님처럼 성품에 변화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요? 저 보세요. 뭐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독의 영이 무섭습니다. 이 중독의 영을 못 박지 않으면 일평생 중독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찬송가 274장 후렴에 보면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리고 찬송가 197장 2절에 보면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뭘로 태우사?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145장 1절만 다 같이 부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부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자, 여기 가시면류관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악,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나갑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음란한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 짓는 죄악,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이 꼭 우리가 총과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질투, 원망, 불평, 이 모든 머리로, 가슴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구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에 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정욕을 끌어오르는 인간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키루스는 말합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육체로 죄를 범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는 것은 이미 죄에 지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보면은 요셉 얘기가 쭉 오랫동안 나오죠. 몇 장이 걸쳐서.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서 거기서 총무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유혹이 오죠. 그 유혹에서 거기는 요셉은 자리를 박차고 옷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요셉이 바로 그 정욕, 끌어오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긴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요셉은 죄가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시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영적 싸움이 계속돼야 된다는, 내 속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삼손이 정욕 때문에 망한 거 아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썼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소래 꼴짜기에 드릴라로 인하여 정욕에 빠짐으로 결국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맷돌을 갈다가 결국은 돌에 깔려서 죽습니다. 3,000명과 함께. 다윗은 정말 흠이 없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상남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흠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정욕, 끌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만 그 죄악에 삼켜졌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시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결국 야곱의 딸 디나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그것을 듣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족속을 칼로 다 학살하죠. 결국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책을 썼어요. 다 같이 신학대전. 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쾌락으로 돌아선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엑스타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을 기웃거린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쾌락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허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공허함을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일주일의 삶이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허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강물과 같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육체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 보세요. 불평 불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안 들어가요. 왜? 죄악된 생각이 듭니까? 내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기를 가리키면서 내 안에. 다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1년에 4번씩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 못난 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집에서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욕심과 자아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못 박아야 됩니다. 너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이 끊임없이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왕 7대 왕 아합이죠. 그가 나봇의 포도나무를 그렇게 탐이 난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갖고 싶어요. 그 간악한 여인 이세벨이 왕이시오. 왕이 뭘 못 가지십니까? 그따위 그 평범한 인간의 땅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략을 꾸미죠. 오해를 사게 해서 결국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뺐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예후 왕이 등장합니다. 예후 왕이 결국은 이 아합 왕을, 이세벨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요, 아람 군사에서 우연히 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이 투구를 뚫고 그 빈 공간을 뚫고 결국 정확하게 아합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총알에 맞아 죽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화살도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병사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은 그 화살에 아합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결국 욕심을 부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뭐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나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토요일 날에는 2배가 나왔죠. 그리고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꾸역꾸역 주일을 범하고 나가서 돈 벌겠다고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죽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덤을 쌓았는데 그 무덤이 돌무덤이 됐어요.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욕심장의 무덤이라. 결국 탐심, 욕심 때문에 저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늘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지금 경기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세 끼 먹을 양식은 주십니다. 아멘. 큰 돈은 못 벌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굶어 죽을 염려 없어요. 왜?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사가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돈이 많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요한
클리마쿠스는 순결한 남자는 영적인 사랑으로 육체의 사랑을 몰아낸 사람, 하늘의 불로 육신의 불을 끈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불로 육신의 불을 끈 사람이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이 이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불, 성령을 받아서 인간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탐심, 욕심, 정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을 박힌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야, 죽어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내려올 수가 없죠. 우리는 왜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정욕과 내 탐심이, 내 자아가, 나의 옛 모습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려와요.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내려와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십자가는 요즘 봄에 피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꽃. 뭔가 이렇게 새순이 돋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꽃과 같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곤욕을 받으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니라. 이게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신적 교환.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어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형벌,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요 희망입니까? 마지막 십자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깨닫는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 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사모하고 내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된다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또 강물과 같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봄에 피는 희망의 꽃과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오늘 또 영원히 사는
소망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의 옛 자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